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에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에도 표정이 있고, 눈에도 표정이 있고, 얼굴에도 표정이 있고, 입술에도 표정이 있고, 볼에도 표정이 있다. 그리고 눈썹에도 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표정은 얼굴로 그 표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우면 얼굴로 그 표정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는 그의 마음 속에 입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생겨난 은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표출된 은혜,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10절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씀으로 스데반의 집사님의 영적 생활의 삶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수십 가지가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죠.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자,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데 그와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영적 관계의 한결성입니다. 한결같은 은혜. 여러분, 공작새는 자주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날개로 색깔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도 자기 몸을 변화를 자꾸 줘요. 카멜레온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중요합니다. 14절, 15절, 6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은 지금 이 스데반이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71인의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살벌하게 그들에게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직위를 차지한 71명의 공회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이들은 사람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살벌한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호를 단신으로 나타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표정을 보니까 이 스데반의 표정은 전혀 두려움도 없고 위축된 것도 없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초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가. 한결같은 사람. 가장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어릴 때와 성장기가 동일하고 주의 일을 시작할 때와 끝이 동일하고 한결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가장 귀한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5점을 남겼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우리도 그분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는 5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3번째 내 양을 치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주목해서 그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또 마음이 변할까 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색이 달라져 가지고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여럿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베드로는 물론 들어가죠. 라반이 거기에 속하죠. 라반, 성경에 보면 요나도 그 박넝쿨 사건 때문에 자기 햇빛을 가려준 박넝쿨이 벌레가 그 박넝쿨을 잎사귀를 먹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사울 왕도 이 마음이 죽골투 돼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윗을 핍박하잖아요. 그것도 7년 동안.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그 인생을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초지일관하고 어떤 환경의 그런 문제 앞에서 초연하지 못할 때에는 마음의 표정이 얼굴로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계속 얼굴로 그게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천사의 얼굴. 여러분, 성경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여러분, 빌라도의 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빌라도가 일기를 썼어요. 로마의 총독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일장에 보면 어느 날 빌라도가 말을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난 일기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기댄 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그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 나무에 기댄 채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빌라도 일기장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빌라도는 나중에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지만 그 일기장을 일기를 쓸 때에 그대로 그 사실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를 살려주라고 귀뜸을 합니다. 손을 대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의 안색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우리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안색과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는 100년 넘게 한결같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그의 자세와 그의 믿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형들이 자기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표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바뀌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노명을 썼을 때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감옥에 갇혀서 13년이라고 하는 억울한 그런 세월을 그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앞길이 좀 막히면 대번 입으로 그게 나오죠. 예,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 환경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탐꾼이었던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45년 동안 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그의 믿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따랐던 충성스러운 그의 마음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과 그의 믿음은 달라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 놀라운 험준한 그 산맥을,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소년 때부터 늙기까지 그의 표정과 그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굴곡진 그런 삶이었어요. 도피 생활, 사울의 미움, 압살롬의 반역,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가 돼서 붙잡혀 와서 왕궁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는 살게 됩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는 전혀 그런 환경 속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리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리라. 전혀 흔들림 없이 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에 불굴의 믿음, 처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스데반 집사처럼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